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숭배하기 이전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어디에 여기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가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다 아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에 하란에 가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대요. 여기 보여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이 호라오가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현현,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인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계시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광의 하나님, 준엄한 명령으로 너는 내 고향 친척을 떠나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고향 친척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을 떠나라. 준엄한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떠나라는 명령,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거죠. 자, 근데 떠날 때 창세기 11장 떠날 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절에 보시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으로 갈 때 어떻게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떠나요. 근데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누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떠났다는 것은 데라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끌고 나온 거잖아요. 주도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명령을 받았으니까 데라가 나왔대요. 그럼 데라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직접 명령 받은 것도 아닌데 가족들을 이끌고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당시 족장시대에. 그러니까는 목숨을 그리고 어디에 갈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그런 상황에서 떠날 때에 데라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데라 속에 뭔가 뜻을 깨달았고 큰 결심이 있었겠죠. 그럼 데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이 연대 계산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데라는요 당시에 불신의 조상들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를 통해서 보이셨나요? 당시에 조상들이 갑작스럽게 떠나는 걸 죽는 것을 통해서 데라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면 죽어 이렇게 명령하셨겠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명령에 순종했다? 그럼 보셨어요? 연대 계산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부족 경륜이에요. 자, 표를 보시면, 자, 데라가 살던 시대 보시면, 표를 보면 벨렉 보세요. 벨렉이 아담적으로 보면 주전 757년에 출생했어요. 그리고 벨렉은 넷박스 안에 몇 살까지 살았대요? 239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러면 벨렉은 239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벨렉의 사망 연도가 언제예요? 쭉 올라가면 1996년이에요. 1996년.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은 1948년에 출생했다 그랬죠? 1948년에 출생할 때 이 벨렉이 1996년에 239세를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몇 살에 죽은 거죠, 벨렉은? 1996에서 1948년을 떼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84세에 벨렉이 죽은 거예요. 자, 그 이전에 연도를 다 계산해 보면 그 이전 아브라함의 역대 그 이전의 조상들은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벨렉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1996년 1996년 아브라함 84세에 처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데라도 그렇고 나홀도 그렇고 슬룹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듣도 보도 못했다 할 때 죽음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홀 보세요. 나홀은 주전 1849년에 출생했어요. 그런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148세까지 살면서 몇 살에 죽은 거죠, 그러면? 1948에서 148을 더하면 1997년에 이 나홀이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다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벨렉이 1996년에 죽은 이후로 나홀이 1997년에 두 번째로 죽었어요. 1년 만에. 이 나홀이 죽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몇 세? 49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데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조상이 벨렉이 죽은 것을 봤는데 1년이 지나서 또 데라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데라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다음의 죽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될 수 있겠구나. 죽음의 원인이 뭐다? 죄다. 그 죄는 어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서 또 막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받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존엄함과 그 위엄을 이 데라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죽음은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 이게 언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상을 볼 때 그리고 데라가 주도적으로 가족을 이끌고 나왔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시대가 데라가 벨렉의 죽음, 나홀의 죽음을 경험한 이유가 아닐까, 이후의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자기에게 하신 명령처럼 받고 가족들을 이끌고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노아와 아브라함의 동시대 몇 년이에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동시대? 58년. 그러면 노아와 아브라함의 동시대가 58년이라면 아브라함 58세 이전에 벨렉과 나홀의 죽음을 경험한 거잖아요.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그러면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실 때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딱 볼 때 58세 이전에 떠났다라고 우리가 유축을 해본다면, 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두 조상들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 때쯤 떠났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49세에 나홀이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떠날 수 있는 요건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세에 떠났다고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령하신 명령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50세에 떠났어요. 50세에 떠났는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에 창세기 11장 아까 몇 절이었죠? 31절이었죠? 네. 가나안 땅 가기 이전에 가고자 하더니 어디로 갔대요? 하란에 이르러 거했대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50세에 만약에 떠났다면 50세에 어디로 간 거예요?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그럼 하란에 갔을 때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하란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 전수를 받았을까? 그 지역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이전에 하란에 경유지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하란에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란을 떠나라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란인데, 그 하란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기 있나요? 그 안에? 있죠? 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래요. 아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도 조상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란에도 본토 친척이 살고 있었대요. 그 친척이 어떤 친척이냐? 아까 벨렉 시대에 그 나눴다 그랬죠. 바벨탑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시날 땅이에요. 시날 땅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조상 벨렉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벨렉, 루스루, 나올 때는 아브라함까지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란에 갔는데 하란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네. 친척들이. 그 조상들은 벨렉 시대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당할 때 그 바벨탑 사건 불신의 지역을 떠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란 지역으로 옮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냐면 노아부터 에벨까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을 때 노아가 58년 동시대라고 하면 하란에 노아가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직접 만났다 이런 성경 구성은 없지만 동시대나 연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다라고 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노아를 만났구나, 직접 만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란에 믿음의 조상 노아나 노아의 후손 벨렉 이전에 에벨까지 살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자, 하란은 에불라 왕국의 일부예요. 에불라 왕국은요 알레포 지역인데 이 고고학적 증거를 볼 때 알레포에서 발굴된 토판이 있는데요. 그 토판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에불라 왕국의 공주 주갈룸이라는 공주가 있는데 이 주갈룸이 하란을 다스리던 왕자 이비지키르, 이름도 이상한데 이비지키르와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토판에 기록된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하란이 에불라 왕국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에불라 왕국이라는 것은 에벨하고 어근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에불라 왕국이 에벨이 세운 왕국이구나. 그런데 이 왕국이 이비지키와 결혼하면서 하란이 에불라 왕국과 포함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기원후에 약 주전 1900년경에 고대 도시 왕국 마리가 침공하여서 하란을 뺏기 이전까지 하란을 이 에블라 왕국의 통치를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고고학적 증거를 볼 때 하란에 에블라 왕국을 세운 누구요? 에벨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적인 증거도 아까 창세기 10장 1절을 볼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친척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란의 에벨과 같은 믿음의 조상. 그 당시에는 노아까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까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란으로 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마다 가게 발걸음 옮기게 하신 곳이 하란이라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란에 가게 하셨을까? 하란에 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 노아를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신앙 전수. 누구를 통한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노아를 통해서 직접 신앙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구나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나홀이나 벨렉이나 아브라함이 48세, 49세에 다 죽었는데 그 이후에 영광 하나님 나타나서 갈대로 떠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갈대로 떠난 나이는 50세로 추측을 해본다면 50세에 하란에 도착했겠죠. 그러면 그 50세에 도착했을 때 노아가 살아있었을까요? 58세에 노아가 죽었으니까 살아있었겠죠. 그럼 50세에 하란에 갔다면 노아가 죽기까지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을까요? 8년은 적어도 8년은 같이 갇힌 지역에서 얼굴 보면서 직접 신앙 전수를 받았을 수 있었겠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동시대를 산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이 직접 만났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은 직접 신앙 전수를 받는 기간을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8년 후에 노아는 죽었지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시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5세까지 거기에 거하면서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살았겠죠? 근데 그 75세에 떠나라고 하신 것은 이 데라가 그러니까 신앙 전수를 다 받았으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노아로부터 받았으면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58세에 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데라 이름이 뭐예요? 지체하다. 데라는 이름이 지체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서 신앙 전수를 받았으면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이 너무 살기 좋고 건설된 도시고 해서 거기 안주하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체하다가 결국 75세가 돼서 야 본토 친척만이 아니라 너 아버지 집도 떠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벨 떠나라는 것은 데라가 거기 안 떠나려면 아버지 버리고 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데라가 살아 있었지만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데라가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저 떠나려는 아버지를 버리고 온 것을 죽음에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또 기회를 공부하시면 좋겠고 여튼간에 75세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를 놔두고 갈대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죠. 그리고 10대에 태어난 노아는 제2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홍수 시판을 통해서 다 죽고 그 시대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했기 때문에 노아가 제2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타락의 길을 벨렉을 통해서 벨렉 시대에 계속 바벨탑 사건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제3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20대 만에 찾아서 갈대아 우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신 거죠. 이러한 역사가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 연대 계산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구속 경륜이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란에서 신앙 전수를 받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무런 발붙일 땅 하나가 없었지만 거기에서 믿음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구속사의 맥이 이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5장 족보나 11장 족보의 연대 계산을 통해서 족보가 단지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신앙적인 그 시대상의 배경을 알 수 있고, 시대의 배경은 그 사람의 수명에게 영향을 미쳤고, 수명은 장수하게 하신 목적이 신앙 전수였고, 창세기 11장 족보는 그렇게 장수했다고 볼 수 없지만 여하튼간에 동시대를 통해서 신앙 전수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족보, 창세기 5장 족보나 11장 족보의 연대기 속에 담긴 구속 경륜은 뭘까? 창세기 5장 족보, 창세기 11장 족보의 연대기 속에 어떤 구속 경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셨을까? 자,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 족보도 아담이 130세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30세 죽었더라. 셋도 몇 살에 자녀를 낳았죠? 제가 표를. 셋도 912세? 응? 아니요. 셋 105세.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족보는요, 모두 낳고 죽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음, 사망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죽음은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성도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죽어가지만 그것은 결국 부활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낳고를 반복하는 통해서 긴 생명의 구속사가 전개되고, 또한 아담의 회개로 인해서 죽음의 아담의 회개하고 죽었다는 근거로 아담은 부활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구속 역사가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박윤식 목사님의 신앙 철학은 변화예요. 영생 변화. 변화라는 건 뭐예요? 변화는 죽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변화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재림의 때를 만나는 게, 구원을 얻는 게 변화예요. 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데려가셨는데 죽어서 데려가셨는지 살아서 데려가셨는지 아까 향수하였더라는 단어만 살펴봤지만 성경이 또 다른 짝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변화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을 보시면 불갑을 다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변화.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족보나 11장 족보는 부활의 족보가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족보? 변화의 족보가 있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족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는 누가 받을 것인가? 우리가 아프면 다 병원에 가잖아요. 왜 병원에 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있지 않지만 살려고 병원에 가죠. 치료받고 죽지 않고 살려고 병원에 가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어서 변화받고 싶으세요? 살아서 변화받고 싶으세요? 죽어서 구원받고 싶으세요? 살아서 구원받고 싶으세요? 살아서 구원받고 싶겠죠.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제일 부러운 사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닮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에녹의 변화예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다가 변화받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어떤 신앙을 인정받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죽고 싶지 않아요. 다 변화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변화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 변화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믿는다. 나 정말 믿어. 내 믿음 변치 않아. 나 혼자 믿음이 아니라 인정받는 믿음, 증거가 있는 믿음이 될 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그래서 각자 저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각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방법은 달라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근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다르다. 제가 하는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역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기초를 다지는 일꾼이 되는 것.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또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구속사를 깨달은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다가 오늘날 뜻이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들이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남 문제들 속에서 고민과 또한 아버지 역경 속에서 눈물도 흘릴 때가 있다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용명되는 그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한 아버지의 정확한 구속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이 구속사 시리를 통해서 또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의 목회 현장이 더욱더 확신과 또한 아버지 능력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다라는 증거가 저희들 속에 확신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또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변화의 그 길을 아버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아직도 이 구속사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진권히 입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정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구속 경륜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된 구속사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